안녕하셨습니까? 기쁜 안식일입니다. 우리 집사님 또 언니께서 오셔서 같이 예배에 동참해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일주일 동안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네. 우리 집사님 이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죠? 네. 우리가 참 인생의 여정길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참 일들이 많고 또 많은 해픈들이 있지만은 오늘도 이렇게 지켜주셔서 우리와 같이 예배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은혜를 많이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앞에 쓴다는 것이 너무나도 저한테는 좀 그래서 이리 빼고 저리 빼고 이 핑계 저 핑계 또 장로님한테 부탁도 하고 그런데 묘지부동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수 없이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말씀이 나의 경험이 되고 또 우리 성도 여러분이 경험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좀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할까요? 은혜로우신 아버지, 이 부족한 소자를 주님의 단에 세웠습니다. 저의 부족을 감싸 주시었고 오직 주님의 말씀이 오늘도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해주심을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오늘은 제가 호세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잠깐 강론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경에 계신 분들은 호세아서 6장 1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계속 읽으세요. 네, 그리고 여기서 한 4절까지만, 3절까지만 읽어보실까요? 네, 아멘. 이 호세아는 어떤 선지자였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호세아는 북방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일했는데요. 특별한 사명을 하나님께 받습니다. 그 사명이 어떤 사명이냐면은 음탕한 여인을 아내로 취해서 살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사실 선지자는 거룩한 사람입니까? 예,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받은 거룩한 사람인데 아주 정말 음탕하고 하는 그런 여자하고 결혼하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을 때 호세아는 어떤 심정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받아서 호세아 선지자는 행동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어떤 고멜이라는 그 여인을 취해서 그에게 이제 아들을 낳게 하고 딸을 낳게 하고 또 아들을 낳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일이 있었습니다. 이 성경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늘 느끼고 생각하는 것은
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데 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느냐?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성경 읽는 각도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저는 이 호세아서를 읽으면서 특별히 6장 1절을 읽으면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악한 죄를 지금 여인을 취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분에 나타나는 것을 원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북방 이스라엘하고 남방 이스라엘이 있었는데 남방 이스라엘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어디예요? 네, 남방 이스라엘과 북방 이스라엘 하면은 남방 이스라엘은 네, 다윗이 솔로몬하고 솔로몬이 이제 아이를 낳는데 거기서 남방 이스라엘과 북방 이스라엘 분열이 되죠. 북방 이스라엘의 왕이 초대 왕이 누구였어요? 네, 여로보암이라는 왕이고 르호보암이고 북방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왕인데 그래서 왜 그것은 사마리아 쪽에서 거기서 이제 하는데 예배를 드리려면 남방 유다로 나와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게 돼야 됐어요 상황이. 그런데 이 북방 이스라엘은 남방에 오기를 싫어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뭘 섬기냐면 우상을 놓고 이게 우리를 예배할 자라고 생각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북방 이스라엘은 급격히 이 타락의 길로 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방 이스라엘이나 북방 이스라엘이나 다 똑같이 사랑하십니까? 예, 똑같이 사랑하세요. 그래서 지금 호세아라는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이 백성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얘기를 해.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시며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북방 이스라엘이 아수르하고 이런 그 전쟁에서 많은 그런 고통을 받고 있었을 때가 그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발랐던 자리입니다.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의 부르짖음이 뭐냐면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된다. 왜 돌아가야 되는 이유를 갖다가 우리에게 물었어요. 왜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렇게 치셨으니까, 우리를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가 여호와께로 가면은 어떻다는 거예요? 도로 낫게 된다, 회복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호세아 선지자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말씀을 해서 이사야 30장 26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이 많은 자리를 고치는 날에는 달빛이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나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치료하는데 지금 치료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치료하는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달빛이 뭐가 같이 된다는 거예요? 햇빛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햇빛은 7배나 더 아주 강하게 해서 그 빛을 가려서 이스라엘을 치료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여호와께로 돌아가면은 이런 일이 이루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요새 몇 주간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나의 현 주소는 무엇인가? 나의 현 주소는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 지가 벌써 80이 돌아오는 그런 나이 동안에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어떤 모습인가, 이것을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교회의 장로로서 오래 근무했고 또 우리 교회에 교육도 받았고 여러 가지 했었지만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과연 어떤가, 이런 걸 심히 고민하게 됐습니다. 그때 제가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은 내가 교회는 왔다 갔는데 이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나를 많이 리스펙트는 하는데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쓸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일까, 이걸 많이 생각하게 됐어요. 우리에게 살 수 있는 것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호와만이 우리에게 상처를 싸매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는 여호와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은 돌아가는 역사를 기록한 성경이 두 번이 저는 발견하게 해서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룻기서에 볼 것 같으면은 룻기서 한번 다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한번. 여러분이 잘 아시는 거죠? 룻기에 누가 한번 찾았으면 읽어주실래요? 여기 나오니까 어디서 어떻게 된 것도 기억이 잘 안 나오나요? 시편 자만 전도가 룻기죠. 예, 계속 읽어주세요. 예, 여기에 보면 룻기에서에 보면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무슨 흉년이 들었더니라. 유다 베들레헴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어디로 내려갔어요? 모압으로 가서 우거했는데 그 사람 이름은 엘리레멕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둘 아들의 이름은 암몬과 기륜이니 유다 베들레헴의 에스라 사람들이 것이라. 지금 룻기에서에 나오는 아주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사사시대 때 뭐가 들렸다는 거예요? 흉년이 들렸다는 거죠. 흉년. 근데 그 흉년들은 대가 베들레헴이라는 곳이에요. 여러분들 베들레헴이라는 곳이 어떤 지역이죠? 혹시 베들레헴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예? 베들레헴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 없으십니까? 죄송합니다. 다들 알고 계시죠? 예수님이 탄생하는 날이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의 뜻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예, 떡집이라는 그런 법 있어요. 즉 말하자면은 말씀이 풍부한 나라였다는 소리예요. 베들레헴이 도시였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생겼어요?
흉년이 생겼어요. 먹을 흉년이 아니라 말씀의 흉년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흉년이 돼서 모압 땅으로 이동합니다. 그런데 이 이민자들이 거기서 잘 되었으면은 발북 뻗고 사는데 그 남편이 죽습니까? 두 아들이 죽습니까? 누구만 남았어요? 나오미라는 사람만 남았어요. 근데 그 두 사람도 며느리를 얻었는데 한 며느리가 참 훌륭한 며느리 같아요. 저만 같아도 우리 며느리가 만약 한다면 저는 시어머니를 같이 모시고 갈 며느리가 있겠어요? 시제만 들어도, 시금치만 들어도 싫어하는데 시어머니가 같이 가겠다는 며느리 참 훌륭해요. 저는 샬롯 교회에 참 며느리 있는 분 중에서 한 분을 참 제가 좋아하는 며느리가 하나 딱 있습니다. 우리 사실 정선미 집사님입니다. 사실 며느리를 엄마라고 부른다는 건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근데 꼭 앉을 때마다 엄마, 홍 집사님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저 며느리는 정말 훌륭한 며느리구나. 엄마라고 부를 수 있는 며느리가 있다는 것은 정말 행복한 겁니다. 딸보다도 더 훌륭한 며느리 있죠. 그 며느리가 한 분이 결국은 어떻게 돼요? 다시 돌아갑니다. 어디로 돌아가요? 말씀이 있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여정이 쉬웠겠습니까? 그 여정이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나오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뭐라고 불렀어요? 라마라고 부르라고 그랬죠. 쓰다. 나오미는 달콤한데 라마는 쓰다. 쓴 인생이다. 그래서 룻기서에 보면은 쭉 해서 누구를 만나요? 결국 말씀으로 돌아가서 예수님께로 돌아갔을 때 누구를 만나요? 구원자 보아스를 만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위대한 누가 탄생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합니다. 또 두 번째 나오는 신약에서는 뭐가 나오죠? 탕자 비유가 있죠? 탕자 비유가 있어요. 탕자는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잘 사는 것을 뿌리치고 자기가 나의 모든 흥을 하기 위해서 부귀를 가지고 멀리 떠났어요. 허랑방탕합니다. 결국은 돼지의 주어물을 먹으면서 살다가 자기의 처지를 그때 발견해요. 뭘 발견합니까? 아버지 집에는 뭐가 있다고요? 먹을 것이 많은데 나는 지금 여기서 무슨 꼴이야? 내가 어디 가야 된다?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그 탕자는 자기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갑니다. 두 이야기 중에서 우리들의 위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은 여러분들께서 편하고 행복하고 그러지만은 우리 속에 역경이 찾아오고 우리 속에 어떤 고독이 찾아오고 우리 속에 어떤 병마가 찾아오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겠는가? 하나님으로 돌아가는 것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말은 결국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말하고 거의 비슷한 맥락입니다. 제가 어떤 목사의 설교를 들었을 때 저의 마음을 강하게 역사하는 하나의 설교의 말씀을
기억납니다. 어떤 한 여인이 한 남편을 얻어서 참 잘 알콩달콩 잘 살았는데 세월이 가다 보니까 뭐가 생겨요? 부부간에 금이 가고 부부간에 트러블이 생기고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이 결과적으로 무엇을 했냐면은 내가 이대로는 살 수 없겠다. 이 남자하고 헤어져야 되겠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걸 상담하러 가서 우리 목사님하고 이제 상담을 하기로 했어요. 이러이러한 것을 했는데 내가 결국은 제가 헤어져야 되겠습니다. 이 목사님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목사님이 이걸 듣고 아 그래 너 이혼해 이렇게 하겠어요? 아니죠.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어떤 한 구절을 성경 구절을 주면서 그다음에 그 예언의 신의 구절을 주면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이걸 가지고 기도하라. 그거냐면 제가 지금 산상보훈 71페이지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 71페이지 말씀이 뭐냐면 우리의 모든 생활에서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방패해 준다는 거예요.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큰 돌이, 큰 것이 강타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강타하면은 제일 먼저 부딪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으니까.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은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그런 것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은 마태복음 8장에 뭐라고 나오냐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다고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여인이 그 얘기를 듣고 매일같이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계속 근데 남편은 계속해서 술 먹고 뭐하고 뭐 여자를 어떻게 구타하고 뭐 이런 나쁜 일들을 하는데 자기는 그 묵묵히 그걸 말씀을 읽고 갔어요. 그런데 한 몇 달 지난 후에 그 남편이 이제 돌아와서 자기의 모든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와서 좀 화합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자기 남편이 이제 하고 같이 이제 좋은 시간을 가지러 밖에 나갔는데 그 아이가 하나가 있었는데 아이가 지금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아주 어린 아이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아이를 돌봐주는 게 시어머님이 그 아이를 돌보셨는데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약병을 안 닦고 그냥 갑자기 이제 졸려서 이제 주무시는데 그 아이가 그 약병을 가지고 먹었어요. 그래서 그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래서 결국은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그 아이가 죽습니다.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 과연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귀한 섭리는 무엇이 있는가? 그 여인의 고통은 어떻게 했는가? 우리들도 만약에 그런 처지에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어떻겠는가? 나의 믿음은 어떻겠는가? 이것을 우리가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까지 있는가?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말씀을 꿋꿋이 붙들고 그것을 이겨냈어요.
그럴 때 그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그 시어머니가 보기가 어떻겠습니까? 그 며느리가 시어머니 볼 때 아이가 죽었는데 힘들죠? 네, 힘들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잘 봉양했어요. 결국은 시어머니가 내가 옛날에 우리 교회에 나갔던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그 교회에 아주 충성을 다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하나님의 길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아직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 못이 우리가 보이는 것만 우리가 생각하는데 보이는 그 못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저를 많이 생각하게 했던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아모스 선지자에 볼 것 같으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모스 8장 11절에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나 보라 날이 이를지니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려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모스 선지자가 똑같이 북방 이스라엘인데 그때는 아주 북방 이스라엘에 잘 살았습니다. 근데 아모스 선지자에게 이 북방 이스라엘에 네가 뭐예요? 기근을 보내고 양식이 없어 추리게 할 것이라는 그런 예언을 해요. 근데 그것이 아니고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가람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말씀의 홍수 세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요새는 하도 발달돼 가지고요. 성경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다 뭐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핸드폰 꽂아놓고 거기서 다 성경을 다 보고 또 얼마나 많은 성경 공부하는 툴이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 목사님의 설교의 말씀이 있습니까? 수많은 주옥 같은 설교의 말씀들이 수없이 많아요. 지금 이 세상에 홍수처럼 올라와요. 근데 그 말씀이 나한테는 어떻게 적용될까? 이번 동부 야영회 때 제가 한사모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거기에 강사가 그 강사님이 계시는데 수없이 많은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말씀드리는 이 이야기가 나의 것이 되지 아니하면은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 경험이 나의 경험이 되지 않으면은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저의 골을 팍 때렸습니다. 나의 경험, 나가 찾는 경험, 이것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가다 보면은 또 자꾸 희석돼요. 저도 말씀을 읽지 않은 죄가 있습니다. 또 기도하지 않은 일들이 있는 거예요. 물론 기도는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진정한 나의 하나님과의 대화의 기도였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기도였는가? 그냥 입에서 나오는 얘기인가? 이게 대한 심각한 고민들이 저한테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샬롯 교회 여러분들, 예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풍부한 우리를 치료해 주겠다고 약속하신 여호와께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것을 공부하면서 연구하면서 산상보건학을 쭉
우리가 공부를 제가 다시 읽게 됐는데요. 이 산상보험에서는 그 말씀, 하나님과의 대화 돌아가는 것이 이제 천연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하나님과 대화하는데, 저희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씨름하는 경험들 좀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부터 설교하는 저부터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했던 씨름들이 결과가 결국은 이스라엘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걸 준비하면서 저한테 많은 것을 저한테 줬어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의미는 나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나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기도하는 것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근데 그 말씀이 성경을 공부를 하면서 참 여러 가지를 우리가 공부를 하잖아요. 우리 성경을 공부할 때 여러분들 어떻게 읽습니까? 한 단어를 챕터를 읽을 때 어떻게 성경 공부를 하고 계십니까? 그냥 쭉 읽습니까? 성경을 읽을 때는 꼭 해야 할 그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성경 전체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 그래서 그 말씀은 키워드를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 키워드를 가지고 키워드가 육가의 원칙에 의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우리가 체크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우리가 보는 게 이게 성경 연구의 기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며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살아있어요. 그리고 좌우에 나선 것처럼 우리의 골수를 쪼갠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그냥 지식으로만 아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정말 그 말씀이 나를 쪼개서 분해해서 나를 변화시키냐 하는 그런 말씀이 돼야지 그 진정한 나의 말씀이라고 좀 생각합니다. 그런 샬롯교회 여러분들도 저도 마찬가지, 저도 저희가 하는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관절을 쪼개고 나의 혼을 쪼개고 나의 영을 쪼개서 정말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말씀이 되었으면 하는 저도 간절한 마음입니다. 사실은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묵시가 뭡니까? 결국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을 없으면 백성들이 뭐 한다고요? 방자하게 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방자하게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 성경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얘기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제가 짤막한 말씀이지만은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우리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치유해 주시고 틀림없이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 죄짐에 눌려서 혹은 여러 가지 생활에 못된 문제로 인해서 우리 주님을 잘 용기가 없는 분들, 오늘 말씀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말씀이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샬롯 교회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들, 뭐 짤막한 얘기지만은 우리 말씀으로 돌아가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치유를 받는, 치료를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